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보면서 아브라함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하라. 주님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시면서 메시지 하셨는데 다윗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까?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롯의 와이프를 기억해라. 마지막 시대는 롯의 와이프 같은 길을 간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냥 대다수를 구성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롯의 와이프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일단 돈이 엄청 많습니다. 두르고 있는 옷부터 남다릅니다. 타고 다니는 차가 다릅니다. 살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일반인이 들어갈 살 수 없는 고급된 지역입니다. 남편은 정재계의 실력자입니다. 롯의 아내가 교회에 가면 교회도 핵심 요원이기 때문에 헌금도 굉장히 많이 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저절로 할 만큼 그런 삶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우아하고 럭셔리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화려하죠? 근데 그 속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쭉증이 신자인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여인인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죽증인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재림의 때를 바라보시면서 아브라함을 기억하라, 이사야를 기억하라, 다니엘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롯의 아내는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여인이죠. 마지막 시대는 소금기둥이 된 롯의 처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널려 있을 거기 때문에 주님이 경고를 주신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롯의 아내는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가 되는 영적인 특권을 얻었지만 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롯의 와이프는 경건한 남편을 뒀습니다. 그 때문에 남편의 삼촌인 이 아브라함이 사실 백부죠. 이런 엄청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물은 지구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내 친구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친구, 그 아브라함의 아들 같은 조카가 누굽니까? 바로 롯입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라는 거 하는 것은 영적인 명문가죠. 지구상에서 최고로 영적인 명문가, 영적으로 빼돼 있는 집안.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든지 롯의 믿음에 대해서 이 롯의 처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남편 롯이 그 지식 수준이라는 게 얼마나 탁월한지 이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저명인사고 굉장히 존경받는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에게는 신앙이 뭡니까?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이 롯의 아내는 뭘 알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모든 걸 내려놓고 믿음으로 걷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헌신, 여기에 대해서 남편도 보조를 맞추면서 같이 걸었다는 거, 이걸 롯의 아내는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엄청난 특권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거인들입니다. 지구상에서 영적으로 가장 거인 아브라함이 가까이 있었고, 그 아브라함과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아들 같은 조카가 바로 롯이었습니다. 가나안 정착 초창기에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롯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걸 전부 아는 사람이 롯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깊이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실 수 있는 영적인 정보를
최고로 주셨는데 그걸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 지금 대한민국 같으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방송에 들어가면 기독교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대부분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고 이 정도로 영적인 최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영적인 특권을 누렸던 인물이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현장에 롯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 왕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 소돔에 있었던 모든 포로들 물건들 다 뺏어오는 그 현장에 롯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누구를 축복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장면, 영광스러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걸 눈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지구상 최고로 복된 자리, 하나님이 보고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자리에 롯의 아내가 직접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살렘왕 멜기세덱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런 엄청난 장면을 봤습니다. 그녀의 남편 롯은 여호와 앞에 사악한 죄인들과 함께 살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롯의 와이프가 지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지금 핵심적인 여인이죠. 롯이 어떤 사람인지 베드로서 2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소돔 땅이 얼마나 음란했습니까? 굉장히 음란한 거죠.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여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소돔 사람의 악한 짓을 날마다 보고 들었습니다. 몹시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성적으로 너무 문란한 사람들의 그 악함을, 사악한 행동들을 보고 듣는 게 얼마나 심령이 상하고 괴롭습니까? 그걸 롯의 아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소돔 사람들이 악한 짓거리를 하면 롯은 사회 지도층이니까 그리고 법관이니까 그걸 막아 쓰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롯의 아내입니다. 근데 그녀의 의지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적 정보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정력이 있으면 뭡니까? 본인의 선택입니다. 지금 롯의 와이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롯이라든지 엄청나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본, 귀로 직접 들은 체험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롯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갈망은요, 아래로는 꽂혀 있었지만 위로는 단 한 번도 향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런 아주 사회 지도층의 여인, 돈도 있고 겉으로 보면 우아하고 세련되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아우라가 있는 여인, 교회 헌금도 엄청 합니다. 이런 여인은 남편이 교계나 정계나 재계나 파워 엘리트입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사는 동네도
그 당시에 소돔이라고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으로 친다면 강남의 노른자입니다. 최고로 비싼 땅입니다. 여기에 사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롯의 와이프 정도 되면 머리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합니다. 교회생활 잘하고요. 어디 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아는 여인입니다. 사업적인 수완도 뛰어난 여인입니다. 인간관계 이걸 잘하는 여인입니다. 남편도 성공시킬 만큼 아주 뛰어난 수완조인 여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마음에서 우러놓은 게 아닙니다. 남편이 신앙이 좋으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친척이니까 남편의 신앙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롯의 신앙을 수동적으로 따라간 거죠. 그녀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거룩한 분리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거룩한 분리의 길을 갔지만 이 롯의 아내는 마음속에 믿음을 품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품고 있는 거죠. 지구상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들과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실상은 롯의 아내는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교회 안에 세상 사람이 너무나 많을 것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남들이 볼 때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껍데기인 거예요. 쭉중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신 겁니까?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롯의 아내를 기억해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선한목자교회 강단이 순수 진리만을 선포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순수 복음을 추구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가 경건한 롯과 같은 인물이라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 좋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동력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경건했던 사람 다윗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다윗의 최측근이 누굽니까? 요압인데요. 그는 영적으로 멸망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영감 있는 인물이었던 엘리사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 누굽니까? 게하시입니다. 그가 도둑질하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동력자 가운데 디모데급의 인물이 있습니다. 데마입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고 멸망당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3년 넘게 함께 한 거예요. 같이 자고 같이 식사하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그 현장에 보고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건 충격적인 겁니다. 가룟 유다도 귀신 내어 쫓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쫓은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마지막 시대는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지금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 메시지를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불순종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 그 메시지를 직접 전달한 거예요. 뭐 섞는다든지 말씀을 뺀다든지 말씀에 더한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엑기스만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그 메시지가 엄청나게 명료합니다. 창세기 19장 17절입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도피하라.
내 뒤를 돌아보거나 어떤 평지에도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그래야 소멸되지 않으리라. 내 뒤를 돌아보지 말라.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돈과 사회적인 지위를 다 내려놔라. 그래야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어떤 평지에도 머무르지 말라. 멸망의 도성에서 완전히 떠나라.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산으로 도피하라. 이건 뭡니까? 죄악의 도성과 구별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믿음으로 걸어라. 이 말씀입니다. 드디어 불타는 황이 비처럼 쏟아지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롯의 와이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불순종했습니다. 뒤를 돌아본 거죠. 그래서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불타는 황이 비처럼 쏟아지는 날 아침에도 소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하는 일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일상생활이 굉장히 바쁜 겁니다. 분주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바쁩니까? 사고 팔고 굉장히 바쁩니다. 또 심는 거, 농사일도 바쁘고 건축을 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 일상 때문에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롯의 와이프는 구원의 반열에 끼어서 소돔성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소돔성에 남겨놓은 물질에 꽁꽁 묶여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해라. 내가 지구상에서 가장 사랑한 다윗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교회 잘 다니고 있는, 헌금을 엄청나게 하는, 누가 보더라도 기독교인인 롯의 여인을 생각해라. 이 여인은요, 마음의 추구가 여호와가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엄청난 신자입니다. 이 롯의 아내가요, 나타나면, 지금 21세기에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칭송합니다. 헌금 많이 하신 분. 그리고 남편이 정직의 교회 실력자.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속은 꽝인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거 누가 선택한 겁니까?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막 쏟아지고 있는데, 영적 최고급 정보가 막 쏟아지고 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겁니다. 말을 물가에 꺼지고 갈 수는 있죠. 먹는 거는 본인 마음이에요. 근데 말하지 않아도 목이 마른 말은 저 멀리 200km에서도 달려와서 물을 마십니다.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의 와이프는 껍데기는 완벽한 신자지만 사실 영적인데 신뢰한 것에는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위를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유황불이 빛처럼 막 쏟아지고 있는 날 아침에 그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돔성에 있는 물질, 그리고 럭셔리한 삶, 사회적인 지위, 이걸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때에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이 여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선택한 겁니다. 뒤를 돌아본 거로 이 말씀은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골똘히 바라보다. 그냥 뒤를 헐기 바라본 게 아니에요. 고개를 돌려서 골똘하게 바라본 거예요. 골똘하게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는 마음속에 간직한 겁니다. 그냥 헐기 보고 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그 소돔 속에 남겨놨던 그 물질, 사회적 지위, 그 모든 럭셔리한 삶,
이걸 마음에 꼭 간직한 거죠. 몸은 소돔성을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소돔성에 두고 나온 여인입니다. 문제는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모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잘 모릅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의 설교 들으면서 눈물을 막 흘리고 한다고 해서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서 신앙을 분별 못합니다. 교회 와서 헌금을 뭉치돈으로 막 집어넣는다고 해서 엄청난 액수를 교회 계좌에 막 헌금에 이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뭘 골똘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겁니다. 그녀의 정신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소돔에 살았던 이 롯의 아내의 정신은 하나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예수 정신이 아닙니다. 소돔 사람의 정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 정신, 이 여인에게는 신앙은요 액세서리입니다. 별로 관심 없어요. 남편의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가장 받는 영적인 탑 클래스입니다. 그 모양은 갖췄지만 이 여인에게는 뭐가 답니까? 눈에 보이는 돈이 다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답니다. 체면이 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비극은 혼자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가정의 비극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딸들도 정신이 소돔 정신이기 때문에 완전히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술 취해가 먹여가지고 아버지가 필름 딱 끊어지고 나니까 아버지 씨를 받아가지고 모압과 암몬 자식들이 태어나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소돔에서 나온 이 롯의 와이프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죠. 기둥이라는 것은 뭡니까? 비석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비석. 우리나라 역사책에 보면 진흥왕 순습이 있는 게 있죠. 광개토 대학능비 있는 게 있습니다. 비석을 통해서 비석처럼 세워져 있는 롯의 아내의 이 소금 기둥을 통해서 이 여인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을 사랑하다가는 나와 같이 됩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주님이 지금 소돔에 살다가 나온 이 여인을 기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여인이 던지는 메시지는 세상을 사랑하다가는 나와 같이 됩니다. 지금도 그 비석이 서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롯의 아내의 길을 걷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적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적은 이슬람도 아니에요. 최고의 적은 무엇입니까? 세속합니다. 세상 정신. 세상 정신으로 내가 세상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시대에 참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구 사회에서 세속화라는 건 뭡니까? 탈기독교죠. 여러분, 서구 유럽을 보면 탈기독교가 막 일어납니다. 교회를 완전히 떠나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세속화라는 것은 뭡니까?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현상을 뜻합니다. 서구 사회하고 한국 사회는 좀 달라요. 서구는 세속화가 되면 교회를 떠나버리죠. 한국은 세속화가 되더라도 교회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세속화는 돈과 권력이나 성을 은밀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드러나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적당히 설교 키 잠깐 빌려주면 되니까 들어드리고 면피하는 수준의 헌금을 하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완벽하게 살아가는 거죠. 사도 요한의 예언처럼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을 겁니다.
롯의 아내가 걸었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세련되고 우아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구토가 나오는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누구나 다니고 싶은 교회, 굉장히 돈 많은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우아한 교회, 세련된 교회 있는데 예수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7절에서 끊임없이 책망하고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물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목사의 성공 기준이 뭡니까? 뭘까요? 진리? 순수복음? 그거 아니에요. 뭐겠습니까? 재산입니다. 다 돈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목사의 성공 기준이 뭡니까? 재산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은행 같은 데서 보면, 세상에서 보면 교인 숫자가 많으면 재산이 많은 거예요. 재정이 많으면 재산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무조건 크게 짓고 재산 불리기 위해서 무리를 해서 돈을 땡기서라도 엄청나게 큰 예배당을 짓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돈이 많다고 하지? 자부심이 대단하지? 내가 너를 보니까 가난해. 그리고 너는 세련되게 럭셔리하게 보이지만 너는 헐벗었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롯의 와이프는요, 엄청나게 돈이 많고 세련되고 우아하고 어마어마한 아우라를 뿜어냅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냥 그런 여인이 교회에 나타났다. 그냥 헌금 액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뭐 하나 교회에서 뭘 진행을 한다. 그냥 쉽게 그냥 엄청난 돈을 이렇게 내놓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하다고 하는 거예요. 헐벗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예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주님은 뭘 찾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재림의 날을 바라보시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가장 속히 점검해야 될 게 뭘까요? 교회 출석? 그게 아니에요. 헌금? 아니라니까요. 내가 열심히 어디 뭘 다닌다, 훈련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내가 교회 직분자다,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는가, 나 때문에 교회에 얼마나 재정적인 캐파가 커졌는가, 이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저처럼 목사가 돼서 늘 설교를 할지라도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충성스럽게 눈물을 흘리며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저는 그런 거 쏘았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목회를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내공이 생기다 보니까 꼭 그런 것만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헌금 액수가 높다고 해서 믿음이 좋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뭘 기뻐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을 기뻐하는 겁니다. 속이 꽉 찬 사람.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우아하고 세련되고 뭐가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을 주님이 보시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교회가 가난한 거예요. 교회가 헐벗은 거예요. 교인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헐벗은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빛이 나고 우리 얼굴에 빛이 나고 나의 눈에 빛이 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 롯의 와이프가 소돔이 멸망한다 경고를 받았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지나갑니다. 결국 다 지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라, 이 신호가 지금 얼마나 들려오겠습니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 거 한번 보세요. 전 지구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한번 보세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몇 년 동안 모든 게 멈추고 대한민국 교회 7교회 교회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미국에 한국인들 교회가 있는데 7개 중에 하나가 다 사라진 겁니다. 썰려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버린 이런 것을 예상해나 했겠습니까? 이게 다 무엇입니까? 산통이죠. 산모들이 겪는 그런 고통입니다. 지구상에서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도 많은 고통들이 옵니다. 고통이 오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평안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통찰되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을 것만큼 힘들 때, 심장에 팥을 붙여야 될 만큼 힘들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영역에 있는 나의 죄가 물리적인 영역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구나. 내가 성령님을 너무 슬프게 했구나. 내가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됐구나. 이게 막 가슴에 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수속히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과연 절대 흔들릴 수 없는 반석 위에 서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진정한 기초는 특정한 목사가 아니에요. 특정한 교리도 아니에요. 특정한 교회도 아니고 의식도 아닙니다. 교단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진정한 토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떤 교리나 어떤 목사나 어떤 교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서 아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롯의 아내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영웅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구상에.
지구상에 이때까지 아담부터 지금까지 한 6,000년 정도 되는데 아브라함급의 인물은 내 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없어요. 롯도 아브라함과 보조를 맞출 정도였으니까 굉장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은혜가 쏟아지는데 이 여인은요 별로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가 선택한 겁니까? 본인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인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와의 관계도 아닙니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결론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 나오는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